지난주에 우연히 어느 책 광고 문구 하나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날 그 광고 문구가 저에게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제 위에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Deep change or slow death. 그리고 이제 설명을 붙이기를 근원적인 변화, 콤마하고 뿌리까지 바꾸어라.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이게 참 제 마음에 오래 눈길을 머물게 만든 문장이었는데요. 제가 간혹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경영학 책인데요. 바로 제가 책을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표현이 이 근원적인 변화, 뿌리까지 바꾸어라.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 로마서 전체 구조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 그래서 이제 전반부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나, 이걸 피력한 게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12장부터 16장 이 후반부는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적용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후반부 말씀 중에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제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 12장 2절을 설명한 여러 책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참 독특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넌 왜 사니? 이 책은요, 저자가 자기 사춘기 딸을 위해서 쓴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 12장 2절 말씀을 아빠가 딸에게 이제 이 12장 2절을 설명하는 그런 형식인데 참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쯤에서 내가 만든 슬로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약자예요. BTTW 이렇게 이제 책에다 기록했는데 이게 뭔 약자인가 하면은 Be transformed to transform the world.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transform이라는 단어는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BTTW는 변화를 받아 변화를 일으키라 라는 뜻이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너무 설명을 잘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설명 그대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 로마서 12장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교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 새아이들이 본인들만 원한다면 이 셋 다 한동대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한동대학교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물론 기독교 대학이니까 제가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대학이 가진 슬로건이 저는 참 좋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학교가 이 세상을 바꾸자,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제가 한동대 학교 졸업생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한동대 출신들 보면은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쭉 이제 12장이 열거가 되고 맨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딱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보기에 이게 지지 말고 또 이기라, 이게 각각 그 다른 동사로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이게 한 단어예요. 니카오라는 이 단어로 이 두 동사를 지금 같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왜 이걸 제가 주목하는가 하면은 이 니카오라는 단어는요, 전쟁 중에 적을 정복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절 말씀을 직역하자면은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전쟁이라는 그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딱 결과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에게 정복당하거나 내가 적을 정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은 오늘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고 현실 교회가,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지금 교회가 선으로 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악한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정복되고 있는 겁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왜 제가 그 우연히 본 그 광고 문구에 그렇게 제 마음이 거기 머물렀을까요? Deep change or slow death. 근원적인 변화, 뿌리까지 바꾸어라,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이게 딱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실 교회를 향한 경고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솔직히 지금 꼭 그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변해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근원적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로마서 12장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결론적인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이 도출되기까지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그 대인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 또 원수 갚는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대인관계, 특히 이 감정, 이 용서, 미움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에 또 예수님 말씀에 이 용서와 관련된 도전의 말씀이 참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답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습니까? 7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막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솔직히 그 다혈질인 그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가 한 단일 사건을 놓고 한 7번 그렇게 용서한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솔직히 오늘 뭐 다혈질 아니라도 여러분 어떤 한 단일 사건을 놓고 용서해 줬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용서해 줬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이걸 7번이나 반복하는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 적 있습니까? 자기 아들 빼고. 이게 아들이나 딸 말고는요, 배우자라고 해서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제시하는 7번까지 일이니까 이건 자기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베드로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네 성격에 그 단일 사건을 7번 용서하는 이것도 대견하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칭찬받을 일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몇 번입니까? 이게 77이 49, 77이 49, 490번이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 딱 그냥 계산해 가면서 뭐 102번째, 103번째 이르라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도 이 같은 도전 정신을 발견하는데요.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원수 같은 놈이 내게 정말 악한 짓을 했을 때 본능적으로 튀어오르는 거는 저거 어떻게 복수하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이 복수심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계,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근데 성경은 거기에 네가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19절까지 가거라, 20절까지 가거라, 그 다음 20절을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용서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미 19절에서 지금 막 이게 한계에 와가지고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네가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 더 도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지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미션, 그리고 이게 대시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기,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다가 다 떼고 그냥 불가능에 도전하기, 이렇게 설교를 잡았는데요, 난 이 설교 제목이 아주 흡족합니다. 이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이거 설교하는 저도 참 부끄러워요. 자기도 안 되는 걸 설교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쭉 묵상을 해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우리말로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원어로 안 보는 게 좋아요. 원어로 이 단어는요, 여기 나오는 핍박하다라는, 이 너희를 박해하는 할 때 이 박해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로 뒤쫓다, 추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한번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지금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악한 그 핍박이 그거 아닙니까?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그런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1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가 하면 19절 아까 살펴본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19절 말씀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과 그 세트로 같이 읽어야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구약의 시편 23편 5절입니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 그 전도사님들이 가끔은 이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할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틀리게 그 해석한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그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이었나? 전도사님을 하는 게, 이분이 이 구절을 잘못 알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 상을 차려주는 걸 이 시상식으로 잘못 아셔가지고, 이게 이제 원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시상식처럼 상을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기억이,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할 때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이야, 우리가 이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냥 원수바란 듯이 이 표창장을 주시는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시상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밥상이에요, 밥상. 그래서 그 세 번역에 보니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내게 이 밥상을 차려준다는 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멀리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편 23편 5절을 읽으면서요, 진짜 마음에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풍성한 막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까지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늘 빈곤하고 결핍되고 이것보다는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여러분, 이런 풍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것도 우리 부교역자들을 보면은 저는 늘 고마운 마음이에요. 한국에 여러분 5만 교회가 넘는 그 엄청난 교회 중에 저분들이 그 분당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선택하고 이력서를 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저께 우리 직원들이 좀 격려해 주느라고 이제 어디를 좀 가서 1박으로 지내다 왔는데요.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그 부목사님들한테 왜 절절매면서 이렇게 잘해주려고 애쓰는지 아느냐? 내가 우리 부교역자들을 잘해줘야 저들도 우리 성도들을 기쁨으로 그렇게 잘 모실 거 아니냐? 저는 정말 우리 부교역자들이 고마워요. 미국에 우리 이제 누나나 형이나 어머니나 이제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이분들은요, 제 말씀에 은혜도 받지만 그 막내 아들 또 막내 동생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만 이상하고 그러면 은혜는 안 받고 오늘은 또 목이 왜 저러나 그러면서 힘들어 하세요. 한 번씩 이제 그 누나랑 통화를 하면은 가끔씩 물어요. 그 성도들 중에 너 괴롭히는 사람은 없나? 그 다음에 꼭 연이어 묻는 게 이거예요. 그 부목사들 중에는 너 괴롭히는 사람이 없나? 그럼 내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있으면 어쩔 건데.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교역자들 저렇게 많은데요, 단 한 교역자도 저를 힘들게 하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교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고마운 성도, 이렇게 고마운 우리 교역자들, 저들의 삶이 아버지 이 잔이 넘치는 풍성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잔이 넘치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원수 갚는 걸 네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잔치 상을 베풀어주는 네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원수를 용서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이거는 저는 좀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러나 안 되는 거 알지만 예전에도 시도했는데 실패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새롭게 불가능에 도전하려고 애쓴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 10몇 년도 더 된 고난주간인데요. 그때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제 지금 어렴풋한 기억에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아시죠? 자기 친아들,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이제 당연히 아들 둘이나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내버려두면 그 원수도 사형인데 이 목사님이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원수를 풀어줘요. 이것도 이게 믿기기 어려운 관용과 사랑인데요. 결국은 그렇게 풀려난 그 원수를 이 목사님이 자기 양아들 삼은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고난주간에 바로 그 손양은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간증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고난주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전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손양은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나도 목사 아닙니까? 둘 다 목사인데 그 손양은 목사님이 하셨다면 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따님이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 사춘기 딸 입장에서 이건 너무 잔인한 결정 아닙니까? 왜 아버지는 그렇게 유별나시느냐고, 왜? 아니, 우리 오빠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는 이것도 지금 힘드는 일인데 왜 굳이 그렇게 그 양자 삼으시려고 그러느냐고. 내 친오빠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그거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손양은 목사님이 그 딸을 설득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동희야, 성경을 한번 봐봐라.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니? 제가 그 고난주간에 아버지, 저도 손양은 목사님의 경지까지 가기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번 제가 도전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다 아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 기억에 제 아내와 둘이서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이게 겨울철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 한 대목에서 제가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화 보고 나가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 빵 한 조각 훔친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살이했던 장발전. 그렇게 억울한 19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출소를 했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냉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울분과 분노가 아마 이 세상을 그냥 막 불질러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울분을 치유해 준 고마운 인물이 누굽니까? 미리엘 주교. 장발잔이 디뉴의 성당에 가가지고 그 냉대받던 그가 이 주교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따뜻한 그 스프를 주고 그런 환대를, 이 고마운 상대방인데 장발잔이 그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이 배은망덕 아닙니까? 그 주교님 입장에서 이건 정말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헌병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장발잔이 이제 그 미리엘 주교 집으로 끌려오는데 제가 어느 대목에서 울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그 주교님이 하는 말이 그거 내가 더 준 건데요. 그러면서 그 장발잔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 왜 이 은초대 2개는 안 가져갔니?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했던 이 한마디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내가 준 은식기를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쓰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말라고. 제가 그 장발잔을 바꾸게 만든,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한 장면을 보면서 왜 많이 울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억울하고 분한 이 장발잔이 양산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왜 부끄러웠습니까? 오늘 수많은 이 시대 양산된 장발잔이 교회로 찾아오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그가 치유되는 일이 별로 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걸어가는데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 저도 목사 아닙니까?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교님처럼 오늘 이 시대에 억울해 그 울분을 사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도전하자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그 주교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그런 목사지만, 그러나 다시 또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쭉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본문에서 제가 참 그 소중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자, 여러분, 이 미움을 제거하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그 앞에 쭉 열거되는 내용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넬슨 만델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이 만델라 대통령이요, 이분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27년을 했답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은요, 제가 30살 때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이제 가족을 떠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온 게 이게 28년 됐거든요. 지난 28년은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 세월 27년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정적들을 향한 이거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정적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대통령, 이걸로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니까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말씀을 글로 남긴 걸 제가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유를 얻기 위해 깜빵에서 나올 때 내 고통과 증오를 그 깜빵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을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를 얻기 위해 깜빵에서 나올 때 내 고통과 증오를 그 깜빵에 남겨두고 나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델라 대통령을 이분은 선으로 악을 이긴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때가 한 4시 전후인데 그때가 이제 막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커피 한 잔을 했어요. 차 한 잔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부목사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요셉을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여자가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게 지금 요셉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부목사님 질문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요셉이 출소하고 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여자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당황이 되더라고. 이 성경 퀴즈 대회인데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걸. 여러분, 자, 퀴즈. 요셉이 감옥에서 출소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은 그 여자에게 복수를 했다. 1번. 안 했다. 2번. 안 했다. 2번이 압도적이네요. 정답. 아무도 모름. 성경이 지금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세요? 몰라요. 정답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니까 추측은 가능하죠. 추측은. 비슷하게 상처를 준 자기 배다른 형제에게 이제 권력을 가진 요셉이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 보니까 좀 추측이 되더라고요. 자, 창세기 50장 20절에 배다른 형제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다음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결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걸 보니까 그 여자한테도 복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요셉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용서는 신앙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신앙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원수 사랑에 대한, 원수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지금 신앙을 개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제 신앙을 개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또 마지막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다시 신앙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임 당했던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어가던 그 과정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느냐? 자,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두 가지 인상적인 게 뭐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죽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평안하게 잔다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두 번째 신비가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신비로운 인물 아닙니까? 그래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십시오. 그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잠자듯이 죽을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죽어가면서 그 원수를 내가 갚지 않을 테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정신이 가능했다고요? 신앙적으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스데반과 비슷한 용서가 가능했던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의 그 집사님 부부 중에요, 2012년도에요 아들이 만치 상대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게 그 죽은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자기 아들 죽인 그 음주운전자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요. 공교롭게도 지난 주 중에 이 두 분을 뵐 일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그게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걸 뒷받침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막 이분들이 성자를 해가지고요, 그 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음주운전자에 의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다, 그 다음날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던 그 때가 2012년 2월인데요. 그 부부가 그 아들 죽인 그 사람 용서해 준 게 그해 8월이에요. 6개월을 용서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고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게 됐느냐?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고 계시고요. 불신자시고, 그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그 새벽에 늘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 8월 그 26일인가 20일 날짜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새벽 기도 담당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바쳐 용서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런 여주로 설교했대. 이게 무슨 새로운 설교예요. 뭐 설교 한 5번 들으면 3번, 4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뻔한 그 말씀에 성령님이 그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요, 그 말씀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용서해야 되겠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식탁을 남편하고 함께 하는데 두 분이 똑같이 우리 용서하자.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불신자 남편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게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게 가능했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처럼 말로, 우리처럼 머리로, 이론으로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아들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그 시편 23편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을 차려주시는 가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그 만났더니 그 여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울림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도전하자고요. 또 실패할 거예요. 실패할 확률 많아요. 그러나 또 도전하자고요.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후렴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근데 누구랑 함께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과,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과.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내 인격으로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주님이 또 명하시니까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한번 내가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 동안에 그 은혜를 이 시간 먼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런 우리를 세상은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